오늘 로고스 아카데미 85과 요한 공동체 전도 8번째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아주 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담화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 끝에 대화만 하면 무슨 사단이 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도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확히 위치를 말하면 헌금함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끝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누군가 말을 전달해 주면은 반드시 그 전달하는 사람의 뭐가 들어가요? 생각, 이해, 뜻이 들어가요. 그 잘못되면은 말한 사람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이구동성 게임 같은 데 보면은 나오고, 뭐 옛날에 가족오락관 같은 거 보면은 말 전달하는 과정 보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직접 듣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많은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또 선지자가 이해한 만큼 전달되기 때문에 또 그 선지자의 어떤 지적인 수준, 인생의 경험, 또 이해력, 그런 것들에 다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 틀린 거예요. 내용들이. 어떤 복음, 어떤 성경의 구약의 어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귀족적인 사람 아닙니까? 엘리트. 굉장히 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귀한 말씀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엘리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쓴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편지지만 편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글들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냥 이렇게 범인, 보통 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선지자와 또 사도들도 쓰임을 받았는데,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또 우리가 좀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전달받을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 전달받은 거의 무게는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서랑 요한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빨간 글씨는 복음서에 나오는 총량 합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마테마가 누가를 보세요. 빨간 글씨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복음서에, 공간복음에 나오는 빨간 글씨는 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거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문장 두 문장씩 삽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달라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사건보다도 예수님이 그 사건을 빌미로 하신 아주 긴 말씀이기 때문에 온통 빨간색 투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의 사상, 생각, 그의 믿음, 그런 걸 알려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알려면 공간복음이 좋아요, 요한복음이 좋아요? 요한복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특성은,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 제시할 때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복음 전할 때 어떤 게 좋냐 그럴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보고 들을 때 혹시라도 성령이 더 크게 감동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한 장씩 나가는 이유도 이제 그와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음행 중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가늠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고 와요. 이 나쁜 것들이.
참나. 어느 시대나 여성들은 참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모세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 걸리면은 여자만 벌 받아요? 남자도 똑같이 밟았는데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이 나쁜 것들. 그것도 성전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지성소나 성소로 들어온 건 아니고 헌금함은 성소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성전 뜰에 계실 때 아마 끌고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끌고 온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건을 찾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라 치라 명할 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명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죠. 네. 그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는 것은 모세 율법에 있는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에. 그렇죠?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예. 그 예수님께서 간단히 피해 가시려면 율법대로 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오는 이유는 뭘까요? 왜 와서 뻔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모세 율법대로 대답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들보다 뭐가 많은 줄 아세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렇죠. 안식일에 고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예수는 이 여인이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고발하면 된다. 얼마나 영악해요. 이 머리 쓰는 게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높은 사람들이 백성의 선생들이 머리를 이런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뭐를 흠집잡냐면 예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사랑이 많다는 걸 흠잡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 저 사람은 요런 나쁜 것까지는 못할 사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처럼 요런 것까지는 못할 놈이니까 그걸 뭐예요?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악한 부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선한 부분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런 도전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해라. 그러면 모세 율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할 거니까 되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항상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모세 율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마태복음처럼 나는 너에게 말하느냐고 세 계명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계명들이 이제 빌미가 돼서 예수님이 일찍 그들에게 잡히거나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가 정한 사역을 다 하지 못할까봐 그가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 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모세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란 얘기예요? 치지 말란 얘기예요? 치란 얘기 치지 말란 얘기예요. 먼저 돌로 치라. 치란 얘기예요? 치지 말란 얘기예요? 치란 얘기잖아요. 모세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예수님은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이제 그 심정을 파고드는 한마디를 먼저 뱉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치라고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니까 이 사람들은 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쳐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금 논쟁 벌어졌을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들의 그 사악한 지혜가 그 사악한 영악함이 예수님의 선한 지혜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하나하나 돌을 들고 떠났다. 성경 보면 재밌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누가 먼저 나갔어요? 응?
어른이 먼저 나갔어.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이 먼저 나갔어. 그 말에 찔려서. 오래 살면 뭐예요? 죄를 많이 져. 젊은 사람들은 객기에 A씨를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먼저 그 말에 찔려 못하니까 자기들도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모세가 율법을 주기는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중재하여 모세가 준 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모세의 율법이 십계명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직접 딕테이션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율법을 받았어.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660개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줬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세한 다른 계명들을 주시되 어떤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여 입법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세한 것들은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법들은 그리고 그 법이 한 번 생기면 추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간 지나면서 당연히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준 율법과 가나안 땅 40년 후에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준 신명기 율법을 비교하면 달라요. 내용이 광야에서 준 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준 내용이 근본적으로 뼈대는 같은데 상세 규정들이 세부화되고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어느 생활을 염두에 둬요? 광야에서 생활을 염두에 두는데 모압 평지에서는 가서 정착해서 사는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율법이 그래서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누가 더 우월해요? 예수님이 더 우월하죠. 모세는 그 집에 시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종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종이 아들보다 높지 못함 같이 아들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후대에 오시기는 하셨으나 그가 주시는 말씀이 계명이 새 계명이 옛 계명보다는 더 우월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고발하려는 자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뿐이란 얘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지혜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음행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피해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13절 12절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넘겨주세요. 하나 더. 그 다음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이제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모세율법대로 정죄하지 않고 왜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살려주신 이유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의 빛을 죽이지 않고 뭐 하려고요? 살리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한 게 뭐예요? 어둠에 다니지 이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그 말을 또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 말에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네가 너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말은 뭐라고요? 참된 말이 아니다. 네가 너 잘났다고 하는 말이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 18절 말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 뭐예요?
아니, 나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구도? 내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몇 명이에요? 2명. 율법에 증인되려면 몇 명 필요해요? 2명. 그러니까 나 율법의 조건 만족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참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야, 내 아버지도 내가 한 말 맞대. 우리 아버지도 내 증언의 증인이야. 나를 세상의 빛으로 하시니까 네 아버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 우리 아버지 몰라? 내 아버지 몰라?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지. 이렇게 돌려 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처럼 내 아버지 누구라고? 이렇게 매겨면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면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 텐데 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겠냐면 내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생뚱맞게 내가 어디 갈 텐데 너희들 나 가는 곳에 니네는 못 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묻는 게 정상이에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하는가 물어야 되는데, 목적지가 어딘가 물어야 되는가 뭐라고 물어요? 너 자결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이기 전에 어디 도망간다네, 어디 간다네,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다고요? 니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니네가 죽는다. 그것도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묻는 거죠. 예. 뭐를 안 믿으면 죽는데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누군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누군데? 라고 말하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자꾸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돌려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는 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처음부터 나는 너한테 처음부터 말하여 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나를 지금 모르는데 언제는 안 돼요. 내가 인자를 든 후에, 이 얘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사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많은 말들 있지,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십자가를 진 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부터 뭐예요? 들은 거,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계속 이제 진도가 뭐냐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왜 진리냐? 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말, 진리다. 진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진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그 역할을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이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유케 하리라는 건 도대체 뭐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뭐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말을 나로부터 잘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너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리라. 자유인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죄인은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안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거기서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 하고 있다. 죽이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가 타락하고 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우선 거짓말로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이제 아담을 범죄케 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의하면 살인시켰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한 대로 이제 너희가 내가 말하는 진리를 뭐 하고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나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살인하려고 하니까 이게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1절 말씀은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는 한 분, 곧 하나님, 우리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41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들을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누구의 자기 아버지가 누구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들만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인 거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왜 인정을 못하느냐는 거죠. 내가 한 것 중에 뭐? 내가 한 말 중에 뭘로?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일 만한 것이 있는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 그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 어떤 말씀을 인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세 가지인데 은혜롭고 새로운 권위 있는 교훈이로다. 이게 복음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백성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새롭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듣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거죠. 그들은 모세 뭐만 강조했어요? 모세의 율법만 강조하고 거기다가 그것들이 막 추가해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들이 강요했지만 그들이 거기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생명을 살리지도 않고 안식일은 안식을 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안식일로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억압하고 아파서 죽어도 병원은 못 가게 만들고 이런 게 안식일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백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이들이 느낄 때는 새로운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새롭고 그다음 두 번째 은혜롭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얘기해도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를 뭘 하려고요? 살릴 뿐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롭다는 거지. 정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은혜로운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이론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뭘 행하실 때도 보면은 이게 반박을 못하게 행하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스토리 하나 중에 이렇게 중풍병자, 친구 중풍병자 지붕 뜯어서 내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침상채.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병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느냐 이러니 죽일 놈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고 뭐라 그래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이 나버렸네?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났다는 것은 병 그러면 유대인의 생각은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죄! 근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병이 나서 가버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이것과 그 다음에 죄진 병든 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가 있다고 느끼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뭔가 이 바리새인들은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일을 해. 올라와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걸 권위가 있다고 그러죠. 말의 권위보다 말의 권위를 뒷받침해 줄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권위인 거죠. 예. 뭔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뭘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하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으로도 그를 사실 흠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떳떳한 거예요. 잡을 테면 잡아봐. 죽이려면 죽여. 근데 못 잡잖아요. 계속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사람,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왔죠. 왜냐하면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잡는 거지. 밤에 나중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왜 죽이려는 거예요? 그의 삶도 책잡을 게 없고 그의 말씀도 책잡을 게 없다면 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뒤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인 거고 겉으로는 다 뭐예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나 뒤에는 시기와 질투. 얼마나 위선적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직장이든 누구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그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조직과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처럼 빛이 될 때 어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이 가만히 있겠어요? 빛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감당했다는 거죠. 그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건데 그 참 부담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겠는데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에는 너무 손해가 많고 불이익이 많을 것 같고 고난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마음 먹을 때 용기를 주는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건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같은 길을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와서 그런 걸 감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면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유대 그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하려고 막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러나 그는 꺾이지 아니하였다. 계속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진짜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이들이 뭐라는 거냐면은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거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나오죠. 49절 말씀,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뻔히 알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부정한 사람이란 얘기죠.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란 얘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 개 돼지보다도 이방인들을 더 천시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보다 더 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네가 뭐였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막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뭐래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난 귀신 들린 거 아닌데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6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한다. 우리 7장 8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누굴 치려고 했어요. 처음에 가늠한 여자 치려 했잖아요. 그 돌로 지금 누굴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치려고 그래요. 이거 보면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고 자기가 지금 돌맞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과 말한 것 중 어느 것 중에 네가 나를 책잡아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 계속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입장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한 일이 과연 그가 죽을 만한 일인가? 도대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누가 어둠이고 누가 빛인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적용.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결론이 뭘까요?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왜 자꾸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인식과 이렇게 다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거짓말에 속아서예요. 누가 거짓말한 걸까요? 마귀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에요. 예수께서 그거를 딱 파악한 거죠,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서 왜곡시키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싸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왜 안 믿는지 알겠다 이 얘기예요.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알겠다. 예. 몰라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그러니까 제가 그 전반부에 아주 사악하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요한복음에 아이러니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 마귀는 그렇게 우리한테 거짓말해요. 정말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하며 정말 외식적인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막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면서 후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데 그게 진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신기할 정도로. 정말 저렇게 믿는 거야?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죠. 아주 소스라치게 무섭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양한 표현 얘기인데 이미 뭐 양심에 다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 자체가 죽어가지고 죄를 죄라고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각도 없는 거죠. 이 예수님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이래요. 네. 그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납니다. 네, 만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처럼 깨뜨려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영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건 구원할 수가 없는. 네? 이게 뭐 운명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귀에게 그 영혼과 몸을 다 판 사람.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아합 왕 같은 사람. 자기를 죄에 모한 사람이요. 팔아버린 사람이라 그랬어. 표현이. 이게 구약적 표현이에요. 자기를 죄에 팔아버린 사람. 이미 마귀에게 속한 사람 반드시 만납니다. 살다 보면 꼭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면? 피하는 것도 상책이에요. 피하는 것도 상책인데 계속 따라붙어. 계속 그냥 예수님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갈릴리로 갔다 쫓아와. 유대로 오면 더 달라붙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게 없어요. 비록 자기가 이들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거는 뭐 그분에게 정한 바니까 자기가 이 마귀에게 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고난을 그 어떤 죄 사함을 위한 과정으로 보시고 그가 수용하시는 거지 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승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식으로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고, 예, 설마 우리가 그런 일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살다 보고 역사를 보고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선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라면 심판은 왜 있겠으며 부활은 왜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가해를 가한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희생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그런 저력이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육체의 생명이 끊기는 것은 잠시 아니겠습니까?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도 죽고 밥 먹다가 체해서도 죽고, 예? 가족력으로 뇌졸중으로도 죽기도 하고 사람의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절망과 끝이 되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뭐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잘 살다가 혹이라도 고난을 받거나 불의하게 죽은들, 그게 끝이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앙은 그런 걸 다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선다. 우리 삶이 왜 못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돼도 마음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거짓말을 잘하면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 같은 그런 이 예수 생명,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세상에서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부자로 살고 좀 더 가난하게 살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다 상대적인 것이고, 다 더 영광된 것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좀 우리보다 부자들 봐도 마음이 위축 이런 거 없고, 우리보다 좀 잘난 사람 봐도 그런 거 없고, 반대로 우리보다 세상에서 좀 어려운 사람 봐도 무시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거 우리 제가 또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 반드시 이 뿌리죠. 아주 그냥 뿌리를 확,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뭐라 그래요? 눈가를 확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사람 보면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받으면 예수님 뭐라면 네 눈가를 파버리라 이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신 영혼인데 그렇게 실족시키냐고요.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 것과 우리는 진짜.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만 그냥 어디 점집에 가나 절에 가나 똑같은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인기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을 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요한복음을 인하여 요한의 복음을 들은 공동체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인기가 없는 대중적이지 못하지만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전하는 자로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삶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 마귀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하나님 위협을 가한다 하여도 우리 예수님의 빛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더욱 찬란하게 비추었던 것을 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미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모든 거짓과 모든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함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이미 얻은 승리를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